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정교원 목사님과 함께 그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3년 동안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세계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다양한 많은 학자들의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고 또 성령님께 구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쉽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가져다 써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가장 많이 공감을 했던 그런 우리 형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셔서 이제 바쁘셔서 말씀 연구 못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계속 그런 말씀 연구를 하시고 나누고 계시다고 하셔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그런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 각 교회가 하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 목사님께서 어떤 머리 역할을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갖고 한 16년 전에 부르심을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신학 공부를 끝내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신학을 끝내고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그 뿌리까지 원래의 뜻대로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셨고 같은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같은 뿌리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에 가까운 내용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였으니 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인정하셨고 근데 이 선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원래의 뜻을 찾아가자면은 랍비를 말하는 겁니다.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랍비는 유대교에서 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称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즉 랍비와 선생을 같은 개념으로 병행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개념은 그 랍비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학자들과 성도들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이고 고대 그리스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현재 그리스 그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인데 지금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고대 사본들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붙여놨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원래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언어로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아람어, 아람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세기 이스라엘 언어는 아람어다라는 게 지배적인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달리다군, 에바다,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아람어로 대화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민족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신약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로 하셨다.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어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같죠? 저는 이제 수업을 받을 때 이렇게 쓰여 있는 종이를 받아서 이걸 읽고 숙제를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언어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 어려워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에 사용된 언어가 히브리어, 바로 이렇게 생긴 히브리어로 원래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우선은 신약 성경의 이 아람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람어가 사용된 이유는 기원전 6세기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그 바벨론 지역에 사용하던 언어가 공통적으로 우리 시대의 영어처럼 사용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년, 70년을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아람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아람어로 글을 쓰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못 알아들어서 레위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아람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근데 이제 이 아람어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합쳐서 셈어라고 얘기합니다. 셈족의 언어. 그래서 이 셈어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가나안어, 암몬, 모압, 페니키아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 아람어는 아주 가까운 언어, 친족 언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고 또 유사한 단어들이 있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고요. 마치 우리의 친족 언어가 아니지만 영어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택시, 빵은 영어가 아니네, 프랑스어죠. 그리고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우리 언어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람어가 히브리어 안으로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히브리어가 아람어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신약의 아람어라는 것은 이렇게 아람어가 히브리어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된 이 라보니, 사박다니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어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되었고 이런 언어를 이제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런 해석서 같은 것들인데요. 그때 미시나가 이때 당시에 쓰였기 때문에 미시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히브리어에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기원 후 1세기에 사용하던 히브리어에는 아람어 단어와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온 아람어는 주로 마가복음에서만 어떤 마가복음 독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왜 그 신약 시대에 히브리어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사회사본 때문입니다. 사회사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중국을 지나서 이제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동에 뭐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중동 이집트 시리아가 있고, 그 안에 되게 조그만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기다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에서 위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은 그전에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쿰란에서 우연히 이제 1947년에 그 목동이 우연히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굴 안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20세기의 가장 큰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있고, 대부분은 이런 파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00개의 파편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조합하면은 한 뭐 970개 그 정도의 문서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 발견된 이 15,000개의 파편, 970개의 그 두루마리 중에서 대부분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즉 예수님 시대랑 상당히 겹치는, 예수님 시대는 기원 후 1세기를 얘기합니다. 이 발견된 사본 중에서 80%에서 85%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주 언어다라는 것이 이 쿰란에서 쿰란 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학계의 정설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 파피우스, 이레니우스, 오리겐, 또 제롬 같은 사람들은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바돌로메죠. 바돌로메가 인도에서 마태복음을 전해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뭐냐면은 처음에 신약성경의 일부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이후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들은 사라지고 헬라어로 된 것만 남아있다.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가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가르치셨고 히브리어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후에 기록될 때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었다.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의 언어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자,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만이 아니라 언어 안에는 역사, 문화,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효나, 물론 이제 한자이긴 하지만 한이라는 개념들은 영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역사나 그런 정서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헬라어로 접근하다 보면은 헬라, 고대 그리스의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 히브리적인 뿌리를 놓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그 근본에는, 그 바탕에는, 뿌리에는 히브리어가 있다는 개념을 알 때는 그런 히브리적 사상과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약 성경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이제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희가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남자의 몸의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에는 이 알다라는 뜻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알다라는 뜻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야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때는 알다, 어떤 때는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남자라는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런 뜻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뜻은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개념이 그 밑에 있는 것을 알 때만 그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 나온 말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어떤 구절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 그 좌우편에 도둑들이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저 옆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죠.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개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카르가 사용된 곳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감옥에서 복직되어서 바로의 술 관원장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그래서 당신이 잘 되실 것은 나를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고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자카르로 되어 있고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뜻은 그 아래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 자카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같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그런 기억하다라는 걸로만 보면은 이 뜻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은 그 뜻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능은 우리가 알기로는 힘, 파워, 능력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힘,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렇게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언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올 때 대신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의미의 하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글을 쓸 때는 권능, 하늘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십계명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넣지 않고 이렇게 좀 우회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편에 앉아 있죠? 이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회적 표현으로 권능 하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 천국은 대부분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천국은 풀었으면 하늘나라인데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오라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그리고 나라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말굿 하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말굿이 나라, 샤마임이 하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샤마임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특히 이런 히브리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권능의 우편 이런 식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히브리적인 개념을 알 수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때 또 다른 구절들도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에게 따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약간 말이 이상하죠. 하늘로부터냐라고 하면 그와 대조되는 것은 땅으로부터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 즉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뒤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이 위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대하는 자세가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고통받고 죄와 그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히브리적인 개념들을 알 때 가장 큰 차이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알았던 개념, 저도 어렸을 때 알았던 개념은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알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는 곳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또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목사님께도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서 이스라엘에 언젠가 꼭 오시게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오실 수 있게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여기 계신 성도분들 모두 이스라엘에 함께 오셔서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간 게 2010년인데 뭔가 영적인 고향에 왔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정말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영적인 고향으로 그런 곳을 아직까지 이렇게 갖고 계시구나. 특히 예루살렘이랑 갈릴리 해변을 걸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감동됐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해변만 걸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에 한번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신 그 팔복을 나누신 그 베세다 평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예수님 저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금도 있습니다. 올드시티라고 해서 예루살렘 안에 그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또 예수님이 직접 걸으신 그 돌들이 발굴돼서 그 돌들이 이제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되게 다양한 일들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고 그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야곱의 우물 거기에 가셔도 이제 되게 큰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도 남아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남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지명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런 많은 유물들과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가보시고 나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 읽는 걸 좋아해서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약간 그냥 그 책에 나오는 검은 글자에 나오는 어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먼 옛날의 남의 나라 얘기 이렇게 느꼈는데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고 나서는 와 진짜 이게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풍경을 예수님이 보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되게 부어주시는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는 일이 되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에서 좀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땅을 누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소망을 담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시 계속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시고 자유롭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계속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에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꼭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각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령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게을리하면은 우리 마음에 직접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거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각자가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그 진리로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날 이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보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을 얘기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리로 다스리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각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야고보는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매일 강구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